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꿈꾸고 또 그런 교회를 찾기를 원합니다. 예배 은혜도 없고 말씀이 제대로 선포도 안 되고 전도도 하지 않고 사랑도 없는 그런 교회를 가야지 하는 분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찾고 우리 서현교회에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택 후회하지 않으시죠? 우리 서현교회는 세상에서 두 번째로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이제 설립 60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서현교회가 어떤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야 하고, 그리고 그 서현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았고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렀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안식일이 3번 지나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3주 정도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놀랍고 귀한 일들이 계속되면 너무 좋았겠지만 이 바울의 사역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사람을 불러들여서 이 바울의 사역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심각해진 박해로 인해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의 사역을 멈추고 베레아로 이동하고 또 아덴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넘어 고린도에 이르러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2년 정도 머물면서 사역을 했는데, 비록 몸은 멀리 떠나와 있지만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믿음의 형제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너무나 큰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지금은 테살로니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항구를 끼고 있고, 당시에도 로마가 닦아놓은 대로가 이 도시를 관통했기 때문에 아주 많은 물자가 오고 갔고, 상업이 활발했기 때문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로마에게도 관리를 받는 도시,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과 여러 우상 종교들이 뒤섞여 있던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곳에서 몇 달도 채 사역을 하지 못한 채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염려로 가득했던 바울에게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가지고 디모데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바울의 염려와는 다르게 그들이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잘 아름답게 교회를 지켜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기쁨과 그리고 이제 막 세워진 교회가 맞닥뜨리게 될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는 것이죠. 바로 그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볼 텐데요. 1장 2절과 3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할 때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너희들을 기억하는데, 그들의 무엇을 기억한다 말합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번뜩 떠오르는 성경의 한 구절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죠. 아마 암송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봤으면 하는 부분은 이 믿음, 소망, 사랑 그 뒤에 붙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단어들 수고, 그리고 역사, 인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물들을 말하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란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의 의미를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운데, 이 영어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일, 믿음에서 비롯된 일,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 때에 이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절대 우리의 말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 나 하나님 잘 믿고 있어. 나 교회 다닌 지 30년 됐어. 우리 가정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야. 이런 말들로 우리의 참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자발적인 선행과 섬김과 헌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봉사와 섬김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우리 서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수고하는 것. 이 수고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너무나 많이 힘이 들고 지치고 고온할 정도로의 수고로움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는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 물질, 무엇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습니다. 울고 자고 먹고 싸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죠.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줘야 합니다.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그게 밤이든 낮이든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모의 수고를 아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기꺼이 부모들이 왜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수고가 당연한 것이죠.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힘을 다해 수고하는 사랑이, 이런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도록 아무 대가 없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해, 서로를 향해 정말 많은 것을 넘치도록 주었음에도 아무것도 주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 주십시오. 이제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 주님의 재림과 그때에 주님께서 가지고 오실 이 천국의 영광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꿋꿋이 참고 견뎌내는 그 인내의 삶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건 오면 좋고 안 오면 말고 이런 확률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 보니 이런 행운도 찾아오네? 마치 그런 행운처럼 찾아오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구주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에 근거하여 분명하고도 확신에 찬 반드시 이루어지는 미래가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이다라는 것이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박해받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꿋꿋할 수 있었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나타나는 선한 행실과 사역으로의 헌신,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은 소망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어떤 삶도 견뎌낼 수 있는 인내가 이 어린아이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60년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서현 교회에,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본문 1장 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이 앞서 말씀드린 이런 귀하고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 시작에 바로 이 일이 있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울과 함께 데살로니가의 사역을 감당했던 실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앞에 있고 주님이 뒤에 계실까요? 바울이 주님보다 자신들을 먼저 드러내는 이 교만함의 실수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눈앞에 아주 좋은 지침서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삶을 따라하고 그들의 삶을 본을 받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신 성도는, 예수를 사랑하는 성도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들의 삶을 따라가다 보니 그 가운데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바로 바울이 전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바울을 본받고자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결국에는 그를 통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우리의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CCTV로 이렇게 쭉 녹화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영상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 누가 보일까요? 자신 있게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분명하게 나는 보여줄 수 있어 자신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서현의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이곳을 나아가는 순간부터입니다. 이곳을 나아가는 순간 이후에 우리의 모습에서 누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부디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존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본받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할 표현이 있는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본이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본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믿는 성도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닮고 싶은 사람, 흔히 우리가 롤모델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청소년 사역 현장에 오래 있으면서 우리 믿는 부모님들 만나보면 내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길 원하느냐, 성경의 인물을 누구를 롤모델로 삼고 자랐으면 좋겠느냐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이 3명 혹은 4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다윗, 다니엘, 요셉, 그리고 솔로몬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했던 사람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왕이었고 한 나라의 총리라는 높은 지위에 올라간 세상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성공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때 이렇듯 세상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성공이나 지위를 이룬 사람이 신앙까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의 롤모델로 삼고 있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철저히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성공을 이루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본받고 목표로 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가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소위 잘된 사람들을 향해 박수 쳐주고 그런 분들이 존경받는 모습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서연교회 이야기는 아닐 테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삶을 목표로 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나를 높이려거든 낮아져라, 끊임없이 낮은 곳을 향하라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의 삶의 목표로 하여 따라가려던 사람 아주 소수였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무시하던 이들이 다수였죠. 세상의 기준에서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이었고 본받을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롤모델로 본받아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느 누가 말하지 않아도 묵묵하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 모두가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는 섬김을 감당함에도 단 한 번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그런 겸손한 사람, 누가 보지 않아도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내 것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가 존경받고 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서 본이 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성경의 기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준에서 본이 되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목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막 걸음을 내딛고 있는 이 어린아이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들을 향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는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오는 헌신이 있었고 선한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생명을 주심으로 구원한 성도들을 향한 아주 진실된 사랑이 있어서 그들 서로를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헌신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핍박을 받는 순간에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는 인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들은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의 고백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음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선택받았고 사랑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존귀한 성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고 강하고 많은 것을 가져서 그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말하죠. 세상은 지혜로워야 하고 강해야 하고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그런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 신의 축복받은 사람 아니냐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내는 분명한 성도의 삶이 있을 때, 세상과 다른 성도의 삶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교회 설립 6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60년간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정립하고 그 믿음으로 정말 가치 있고 선한 일에 자신의 삶을 다해 헌신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 주님께서 생명 주시고 사랑하신 지체들을 위하여 때로는 귀찮고 하기 싫은 것이라 해도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가 있는 교회, 너무 아프고 힘든 현실의 벽 앞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는 교회, 우리 서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며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께서 보여주신 삶의 본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실천하신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우리 서현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우리 주님께는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생명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